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잘 견디셨는데 조금만 더 견디시면 이 상황들이 끝날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힘내시고 또 믿음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의미가 부여되지면 우리는 그것을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이 진동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참 이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만 요즘 가만히 돌아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그 소리들이 요즘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빨래를 하면은 다듬이질 하는 소리가 어렸을 적에 참 저희 귀에 자주 들렸습니다. 참 음악처럼 우리보다 윗세대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의 그 소리가 있습니다. 또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자장가가 상당히 이렇게 밝고 좋더라고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자장가는 참 이렇게 가락이 구슬픈 그런 자장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물레 소리. 제가 어렸을 때 그 누에 고치에서 비단을 뽑아낼 때,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아낼 때 저 물레를 돌리면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물을 끓여서 누에 고치를 거기다 삶고 그 삶아진 것에서 이 비단 실을 뽑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물레 돌아가는 소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번데기가 한 마리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먹는 이 재미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 번데기가 굉장히 구수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징그럽다고 하겠지만, 네, 이 물레 소리 요즘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길쌈 소리, 배 짜는 소리 말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배틀에 앉아서 발로 손으로 이 배를 짜는 그 모습들이 그 철크덕철크덕하는 그 배틀 소리가 참 그립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또 명절이나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방아 찧는 소리. 이것도 어렸을 때 참 곁에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아 찍는 분들이 어른들이 그 떡을 한 조각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떡을 다 방아에 찧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방아 소리도 요즘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네요. 겨울이 되면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찹쌀떡,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실감이 안 나죠. 또 이 메밀묵 외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요즘 겨울이 돼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또 이 맷돌 소리, 이 맷돌, 콩도 이 맷돌에다 갈고 요즘 사람들 보니까 커피도 이 맷돌에다 갈더라고요. 근데 이 맷돌 두 돌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도는 그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통해서 두부도 만들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됐죠. 아마 우리들의 추억을 또 우리들의 향수를 불러올 수 있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소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소리 아십니까? 도리깨질입니다. 농사철이 되면은 이 콩도 이걸로 두들겨서 이렇게 콩을 내고 들깨도 이걸로 두들겨서 이렇게 들깨를 모으고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콩을 여기서 이렇게 따면 그날은 콩을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콩을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간식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다 소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8절 2절에 보면은 2장에서부터 3장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셨어요. 선악과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도 하시고 너희가 이 땅을 이렇게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여러 많은 대화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소리를 듣고 뱀의 소리를 듣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소처럼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에덴 동산에 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척을 통해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는 친근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통해서 출애굽기 2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에덴 동산에서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낙원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소리가 없었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없었어요. 고통에 탄식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삶의 소리가 곧 고통의 소리, 삶의 소리가 곧 부르짖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지구가 온 사방에, 그렇죠? 지구 온 전체가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애통하는 소리,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픈 소리, 통곡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비롯된 결과인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속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2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살이 뼈에 붙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하시는 소리가 이 마디마디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을 보았어요. 관절마다 나이 드시면 이 관절도 또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까? 연골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나이 드신 분들이 늘 앉으실 때도 아이고 구구 하고 앉으시고 일어설 때도 아이고 구구 하시고 일어서시고 허리를 펼 때도 신음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시편 기자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에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죠? 그걸 느끼면 환자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의 탄식 소리가 얼마나, 그죠? 깊었으면은 자기의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까지도 느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세상이 이래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요. 레첼 칼슨이라는 분이 이 사일런 스프릿, 좀 봄이 요란하지 않습니까? 봄은 모든 생명이 깨어나고 모든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모든 식물들도 이렇게 깨어나고, 그래서 봄은 활기찬 계절이에요. 요란한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침묵의 봄이다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분의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봄은 모든 것이 이렇게 깨어나는데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살충제 또 제초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유독 화학 물질로 인해서 이 지구가 중독돼 간다. 지구가 병들어 간다. 그래서 봄의 모든 것들이 활기차게 솟아나고 활기차게 일어나야 되는데 봄이 침묵하게 된다. 생명의 소리가 점점 죽어간다. 유독 화학 물질로 인해서 식물들이 영향을 받고 동물들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동물을 먹는 인간들도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봄에 노래소리가 없고 봄이 침묵만이 느껴진다라고 이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한때는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서 그들의 기쁨의 소리를 다 잃어갔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별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 번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방 이스라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도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남방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내가 이 성읍을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고 이 세상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소리들이 많습니다. 좋은 소리들도 참 많아요. 매미죠. 우리 미국에서는 매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어디 가나 매미 소리가 들려와요. 얼마나 그 소리가 정겨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그 오랜만에 듣는 매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청개구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청개구리 하면은 그 어렸을 때 들은 동화 때문에 청개구리는 나쁜 녀석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 말 안 듣는 나쁜 녀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청개구리가 옹알거리는 소리도 참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이 강원도 양구 깊은 산골에서 했는데 안식일에 교회 나올 때마다 여름에 이렇게 교회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길을 걸어 나오면 그 산 계곡에 개울가에 우러대는 청개구리 소리가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언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들의 울음소리, 그죠? 심지어는 사막의 바람 소리도 아름답게 들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데스밸리에 가가지고 이 사막의 바람 소리를 들어봤는데 그것도 음악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가까이에 있는 바닷가에 나가보면 바람 소리도 좋고 파도 소리도 좋고 구름 소리까지 들리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함께 웃어대는 그 웃음소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아닐까요? 가족들의 웃음소리.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환한 웃음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그늘이 없이 웃음소리로 채워지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채워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학질문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트레버 칵스라고 하는 음향공학을 전공하는 이 트레버 칵스가 그의 이 웹페이지에다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약 한 40여 종류의 소리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소리가 가장 듣기에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이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그 홈페이지에 약 160만 명이 대답을 했어요. 굉장하죠? 160만 명이 그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 가장 듣기 힘든 소리는 다른 사람이 토하는 소리래. 다른 사람이 토하는 소리. 참 별걸 다 올려놨어요. 그죠? 내 곁에서 이 토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제일 견디기 어려웠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소리를 듣는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여기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다 기쁨의 소리입니다. 결혼식은 얼마나 기쁨 날, 그렇죠?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기쁨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6장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기쁜 소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늘 들려오는 소리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은 거짓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속이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연약한 백성들을 약탈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 소리로 온 세상이 가득했습니다. 죄된 소리로 들을 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모든 소리를 다 끊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 발구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심판의 소리가 나는 것이죠.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는 그러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이방인을 통해서 그 성전이 불타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소리였습니다. 죄인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그러나 봐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고쳐서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언제? 70년 후에. 유대인들은 70년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을 그들은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루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예루살렘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렇죠?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공격받고 황폐되어서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짐승도 없어요. 짐승이 와봐야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성도 여러분, 황폐케 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과 신부의 소리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도 죄악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울려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소리가 울려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졌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따를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과정 공부 시간에 우리 공부 잘 하셨죠? 우리 육장로님께서 욥을 말씀하시면서 욥의 그 긴 고난을 통해서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죠? 가진 것, 지닌 것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참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시는 것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만만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욥을 시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그 끝은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즐거움의 소리로 가득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소리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찬송의 소리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로 가득 채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일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떠한 소리들입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좋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는 소리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소리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것, 화평을 만들어가는 소리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보면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여러 가지 파들이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소리를 만드는 자들이, 그렇죠? 내가 있으므로 내 공동체가 화평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내가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화평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시편 8편을 통해서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지키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나이까.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소리는, 그죠? 소리는 언어화될 때 그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러죠. 꼭 말해야 알아? 그죠? 뭐 눈빛만 보면 다 알지. 참 대단한 경지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뭐 눈빛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눈빛으로 서로 알려면 한 40년쯤, 한 50년쯤 같이 살아야 눈빛으로 와. 그래도 그만큼 사신 분들도 말 안 해주면 섭섭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니까 뭐 내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나 표현되지 않는 것은 내게 있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히브리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할랄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로 할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 할랄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소리치고, 찬양할 때도 소리치고, 그죠?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소리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 사상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점잖게 해야 돼. 점잖다라는 말이 좋은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점잖게 해야 돼. 그래서 기도도 조용하게, 물론 옆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나 홀로 기도할 때는 소리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 통성 기도하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거 익숙치 않으니까 좀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하면 효과가 좋아요. 제가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을 때, 여러분 억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억울함을 이렇게 쏟아놓고 싶을 때 통성 기도하면 가슴이 후련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그죠? 찬양도, 우리 재림교인들 찬양할 때도 보면 이렇게 참 얌전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참 점잖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 그죠? 우리의 콧등에 땀이 나도록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소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사랑 고백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기는 덜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고백하는 소리, 그 소리로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 소리, 그렇죠?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 소리.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은 설거지 할 때도 찬양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 소리도 좀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거 아십니까? 아침에 무슨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영향을 미쳐요. 언젠가 한번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요즘 한국에 트로트가 유명하다면서요? 인기가 많다면서요? 그 트로트 소리가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들었더니 하루 종일 그 멜로디가 제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그죠? 눈 뜨면 하나님의 찬양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디오를 틀어놓고 말씀을 들어요. 그죠? 요즘 얼마나 말씀 들을 기회들이 많습니까? 오디오를 틀어서 말씀을 들어도 좋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우리의 삶이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삶, 우리를 위한 오직 한 분 중보자가 계시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는 연방 기도주의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은 마음만은 하나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라도 만나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금년 한 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금년에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소리로 넘쳐나고 성도들의 찬양 소리로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